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학수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을 역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온다 날짜를 못 받고 그분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입니다. 요즘 시한부 종말은 극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살아갈까요? 그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복을 가장 선호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왜?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많이 선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 보고 중에 진시하는 불로처를 찾아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좋은 아내를 원하고 좋은 남편을 원하고 또 자녀를 얻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명예를 얻는 그런 복도 있고 또 권력을 얻는 복도 있고 또 앞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수고의 복도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제일이라는 건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구원의 복을 얻는 자라면 그런 가장 행복한 자요, 복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가장 불행한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주관자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보니까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아니면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 인간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의 구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악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한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삼으시는 중에 전의 연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그럼 이 25절에서 분명히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세상에 우리가 이 종교라고 알고 있는 이 불교, 스가나, 공자나, 명자나 아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시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런 다윗도 바울도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저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하나님께 잘 살라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과한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에 보고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군 만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방법. 2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일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또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 그러니까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구속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이 구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속량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사실 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물론 이 못에 찔려서 피가 나지만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큰 공을 세워서 덕을 세워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인간의 죄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대속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곧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지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그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제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뼈를 긁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라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로 믿기만 믿으면 그 죄는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와 죄가
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의 관련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여히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제 우리가 먼저 받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구원하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도 우리의 구원의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단계를 네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이 바로 우리 구원의 내용이요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값없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값없이라는 이 말은 원래 선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값없이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믿어서므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이 구원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느 누구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라고 교회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또 직업이 없다고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돈이 없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우리의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럼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큰 복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하는데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눈에 내 앞에 닥치는 내 앞에 현실에 일어나는 그 일들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은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큰 부자가 나옵니다. 이 큰 부자는 살으실 때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 또 고운 벼슬을 입으며 날마다 호의호식 하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 부유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조상이 아브라함인 걸 보니까 유대인 같습니다. 유대인들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는 누굽니까? 자기 문 앞에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나군에 있던 나사로를 안고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탱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기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해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값없이 우리가 어떤 큰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자녀들도 이제 며칠 남짓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숨과 괴로움이 변하여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변해서 괴로움을 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웃음이 변하여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것이 변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며 다음 1분 1초라도 벗어나고 싶은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을 누가 겪었다고요? 바로 부자가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며 평강을 유지해가며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연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스마이킹인데 평화를 나누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의 주관 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나누는 겁니다.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평안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우리 성도들이 죽는 순간까지 힘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대속물로 되어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이에 화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을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며 거룩해진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화평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맺힌 것들, 불화한 것들, 불편한 것들, 서먹한 것들 성령 안에서 다 풀어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이 화평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필수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제대로 나아지기 바랍니다. 그런 덕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덕을 세워야 합니다. 착한 일이다.
이 덕을 세워나가는 이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할 때 남을 비평하는 말, 그 말보다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글을 쓸 때에도 남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보다도 덕을 세우는, 남을 세우는 글을 써야 하며,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생각보다도 남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남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하나만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결과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